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의 비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이곳에 있을 때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바꾼 그런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그 지명에 얽힌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서는 이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유럽에 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멀리 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마게도냐 쪽이구나.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베는 사도 바울이 건너갈 때 서양의 문명도 함께 건너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지역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세 가지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갔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강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이 자주라는 그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영화를 보면은 귀족들이 이 빨간 색깔을 입었죠. 그러니까 완전 빨간색도 아니고 자주 색깔. 이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옷을 파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또 학업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열어주시니까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너무나 신령한 정말 귀신 들린 여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그 여종,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발해버렸어요.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매 맞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because of가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in spite of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감사는요, 미리 감사하는 감사도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흔들려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지레 겁먹고 이제 이 모든 죄가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네 몸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누가 놀라는 겁니까? 간수가 놀라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이 빌립보 감옥의 지진을 통해서 교회가 그 탄생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교회도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에 뒷바라지는 겁니다. 당시 옥에 가면 옥에서 밥 주고 옥에서 숙식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노숙하는 분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스스로 그냥 교도소로 들어가신대요.
거기 가면 밥 주고 또 그리고 또 일하면 돈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요,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거 자기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공급해 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다 더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 진짜 가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진실한 친구가 누구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부도로 주저앉았어요. IMF 때.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홀랑 망하니까요, 세상에 핸드폰에 전화가 안 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뻔질나게 전화하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번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빚만 주고 이제 거지가 됐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마 주변에 진짜 친구가 나타날 거예요. 진짜 친구는 어떡하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냐, 이렇게 자기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어려울 때 진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앙도요, 어려울 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프고 문제 생기고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날 때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거 보면은 진짜 신앙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2절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서부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끼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 토끼들이 한 주가 지나가면요, 먼 친척이 가서 잡혀가서 죽고, 그리고 가족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새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도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도 없어지고, 누가 잡아가는 거예요? 이리가 잡아가고, 그리고 또 여우가 잡아가고, 늑대가 잡아가고, 호랑이가 잡아가고.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토끼들이 집 밖에 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전부 다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끼 마을에서, 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공포 가운데 살 바에 차라리 다 그냥 우리가 자결해서 죽자. 그래서 토끼들이요, 전부 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회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을 건너편에 있는 저수지에 맨날 며칠 날 전부 다 함께 가서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들이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그냥 우리가 저수지에 퐁당 빠져 죽자. 그래가지고 마을에 있는 모든 토끼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수를 향하여 정말 장송곡을 쫙 한번 울리고 출발해가지고 쫙 하니까 그냥 그 비장한 음악에 따라서 그들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맨 앞에 있는 토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더 공포에 질려서 지금 저수지로 뛰어드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보니까 깨구리 새끼들이 처음도 앉아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막 우르르렁렁 하는데 보니까 그냥 하얀 것들이 막 뛰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구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온갖 개구리들이 막 텀벅 뛰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숨을 우리가 스스로 끊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보다 더 공포에 질린 공포에 질린 이 개구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단순한 얘기 같지만 사람이, 개구리가, 토끼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토끼는 자기를 잡아먹는 그 주변의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가운데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개구리도 가만히 있다가 달려드는 토끼를 보고 자기를 해친 줄 알고 모두가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보시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옥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기록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잘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 감옥에서 그리고 또 로마서도 있고 뭐 이런데 저마다 목적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 또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잘 정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살면은요 그냥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고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라 저거라 하는 것보다도 집에 가셔서 하얀 도화지에다가 가운데 줄을 딱 긋고 이 길로 가면 좋은 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예. 이 길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장점과 단점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여기에 적다 보면 아 이건 내가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그 선을 긋고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마음속에서 가만히 생각할 때는 아마 그분이 이렇게 그 파트별로 막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리듬이 없는데 아마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 본사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주일 성수도 잘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롱런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페인 남부에 그 엘라칸테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라칸테 지역은 그 바다가 보이는 아주 멋있는 지역이에요. 저 아파트가 보이죠? 저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당시 유럽 최고의 아파트였어요. 최고 높은. 자, 근데요, 이 아파트에 참 얽힌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엘라칸타 이 47층 아파트짜리인데 유럽 최고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완공 직전에 바다가 보이죠? 그런데 그 21층, 저게 47층 건물인데요. 완공 직전에 21층 이상은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 아파트가 21층으로 지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보이고 이러니까 아마 분양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걸 설계를 변동해서 47층으로 증축 요청을 해가지고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형 최고급 아파트죠. 그런데 준공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요. 밝혀진 일은 이 41층 이 호텔형 아파트에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벌어진 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작정 층수를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왔지? 라고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투옥된 것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교도소에 갔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자기의 당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 이거 위기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는 각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전에는 보호무역이 아니었어요. 서로 유럽과 또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서로 문을 열고 그리고 무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버렸어요. 일본, 중국, 또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보호무역주로 바꾸니까 자국의 이익만 위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어려운 환경으로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뻔한 결과 속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을까요? 결과가 뻔하니까 오히려 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뭘 본 겁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이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을 전도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위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요, 로마 황제들은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로마는 세계 모든 그 지역의 천년의 역사를 강하게 통치했던 나라인데, 그렇게 통치할 수 있던 이유는 그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귀족 출신들이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로 따지면 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요, 힘이 그 뒷받침됐을 때 지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 조 원이나 되는 저런 구축함, 그다음에 뭐 비행기 우리가 사서 드립니까?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사람들이 까보니까 혼내주라고 했어요. 독도를 자기가 땅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독도에 가서 비행기가, 우리나라 당시 비행기는요, 머무를 수 있는 기간,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일본 비행기는요, 당시 1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잽도 안 되죠.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막상 일이 터지면은요,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황제들도 이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황제 출신들이 대부분 어디냐? 바로 이 군인들 출신인데, 당시 귀족 계급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도요, 위험을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회사에 갔어요. 근데 원래 날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도 예배를 이제 드리는 곳인데, 날짜를 전화하다가 바빠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날짜를 이제 그쪽 지역에 식사할 일이 생겨서 들려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아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한 성도분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예쁜 자매니였습니다.
한 30대 중반에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강아지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주 강아지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텐데 왜 자녀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 서로 얘기를 하더니 알고 보니까 같이 이제 교회 그 식구인데 이분 그 여자분을 위해서 그 성경도 이렇게 지도해주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구역장급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같은 식구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책을 읽어라 그다음에 뭘 해라라고 이제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사인을 받고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제자 교육이라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저분이 자녀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 교육도 하고 마음에 작정했으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꼭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매님이요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너무나 막 기쁘고 놀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한테 그 자리에서 내가 자녀가 없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날마다 군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분들이 또 저를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되어서 모두가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날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전했을 거예요. 네. 아마 염려하고 있으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에 진급이 안 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급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을 맨 처음에는 아마 마음에 의심도 있었겠죠.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그쪽 지역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쪽에 간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난간에 처하고 오히려 더 수습을 못해가지고 더 다른 곳으로 자천되었다. 아마 그런 소리가 들려졌다면 그 얘기를 들은 군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시대 안에 전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가장 핵심 계층이었던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12절에 보니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여기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가 종이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 여러분 종은 누굽니까? 주인의 소유죠. 그렇죠?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안수하고 내 죄가를 집어넣고 그 짐승의 아무것도 흠이 없음이 나한테 전가되는 그런 일이 바로 제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할 겁니까? 내 대신 주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가 눈, 코, 입, 요즘에 장기도 이렇게 우리가 매매도 하고 또 장기를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값주고 사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바꾸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거룩한 분입니다. 근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아서 완전히 도말하고 우리로 따지면 빚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가문에서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자녀를 잘 우리가 훈육을 합니다.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어떤 교리적인 이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확실한 고백이 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인사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받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가 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막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미 구원해 놓고 신의 산에 와서 율법을 주느냐. 실질적으로 절차가 그렇잖아요. 신의 산에 와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율법을 준 것이다. 앞뒤가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로마에 와서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죄수로 온 거예요. 죄수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3장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을 보시죠. 한번 바로 여러분 피셨죠? 한번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5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자, 여러분 이 12절을 보니까 바울을 아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결심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셔도 우리로 따지면 안기부죠. 세계 최고의 그 모샤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력과 또 이 전투 능력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뿌리예요. 먹주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딱 아셔가지고 로마까지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로마 군인을 옆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게 해요? 죄수가 돼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죄수가 되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는요, 로마까지 완전히 가서 딱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로마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 뭘 정한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서 이 값어치는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가치,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적용해 보면 때로는 내가 고난에 처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진주가 그 껍데기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진주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섭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통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절망에 처하면 토끼처럼 우리가 저 연못에 가서 빠져 죽자 달려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옥에 있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위로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이 기쁨이란 단어를 엄청 사용하고 있어요. 1장 4절 보시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간구가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내가 마음에 답답하고 그리고 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해가 풀리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맞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제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교회 우리 권사님이. 그런데 이제 음식을 이제 식자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고 식자재 마트에 사러 갔어요, 물건을. 그런데 물건을 사러 가는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냥 단지 핸드폰 이 전화기가 아니라 그 속에 모든 정보가 요즘엔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나간 동호선 한번 가보자.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줌마가 식자재 마트에서요. 돼지고기 요즘에 막 세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50% 세일 막 해가지고 막 마이크로 막 그 소리만 막 따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아줌마가 저 광고하면 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돼지고기 50% 세일 어서 오세요 막 하다 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핸드폰 저기 막 케이스가 잊어버렸는데 빨리 찾아주세요. 돼지고기 50% 세일, 핸드폰 50% 세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광고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럼 제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와.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갔어요.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도 계속 돼지고기 50% 세일 어서 오세요 어서 하다가 갑자기 또 빨간색 가죽 케이스 핸드폰 분실한 찾으신 분 핸드폰 저기 막 돼지고기 마트로 돼지고기 마트가 아니라 카운터로 갖다 주세요. 그러다가 돼지고기 하다가 핸드폰 케이스 빨간색 왔다리 갔다리 막 정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사한테 물어봤어요. 광고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막 당황해가지고 저도 그러면 전화를 한번 해보자고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화가 소리만 가고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본실 신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고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제가 마음 가운데요, 맨 처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핸드폰 하나 똑바로 못 챙기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사건은 벌어졌죠. 그럼 그 소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도움이 되지 않은 걸 할 필요가 없어. 지나간 거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뭐하나.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 사람을 다독거렸어요. 근데 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출동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마 이 코너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저렇게 경찰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경찰이 돼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되겠어요. 내가 위치 추적을 해서라도 내가 찾아줄 테니까. 누가 만약에 주워 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 25m 근방에 뜨니까 내가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제 위치 추적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잊어먹으니까 먼저 본실 신고하고요. 위치 추적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위치 추적을 한다고 당황이 되니까 뭐 비밀번호 알려 주세요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라고.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니까 그 핸드폰이 이 마트에서 떠나서 저기 뭐 절골인가 뭐 안골인가 어디에 그 무슨 마트에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 누가 주워가지고 이동했구나. 이거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 씨한테는 찾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참조하셔야 돼요. 문자가 떠요. 근데 우리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위치 추적하면 문자가 뜨는데 어떡할까? 그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그 선택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리라고 그랬어요. 알리라고. 근데 저도 왜 알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 사람도 보면 전화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알림 기능을 하고 딱 이제 위치추적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핸드폰으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요, 자기가 어디 있는데 핸드폰을 주웠대, 시내에서.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찾으러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 전화를 오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은 아무튼 그 아줌마가 거기 주워가지고 그걸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장한테 저는 이제 차에 있고 제가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우리 시장 뭐 가라고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내가 핸드폰을 많이 주워봤는데 그 사람들이 사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장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다른 얘기 붙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핸드폰을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발이 땀이 좀 많이 나니까 신발이 좀 구멍 뻥뻥 뚫린 거 옛날에 구들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냥 신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해가지고 내가 그 신발 비싼 거 한 5만 원짜리 나온 거 있는데 인터넷 보니까 나 그 신발 하나 사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건 오리지널로 내가 사줄게. 얼마나 좋았는지. 에? 오리지널로 사준대 자기가.
그래서 나 오리지널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저기 이미테이션이라도 그냥 그 편하기만 하면 되니까 발이 편해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전에 좀 꽉 맞는 신발 신었는데 발이 편하니까 몸도 편한 것 같아. 그냥 그거 5만 원짜리 사줘도 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오리지널로 내가 어디든지가 내가 직구를 해서라도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굉장히 마음이 기뻤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워도요. 옆에 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남편이 좀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 남편이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청을 하니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요. 마치 폭락이는 그 배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어쩔 줄은 몰라 했거든요. 우리 인생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